네, 반갑습니다. 수용로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청년 4팀을 섬기고 있는 강정훈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선물 구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요. 하지만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용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의 고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갖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삶의 근본적인 질문과 답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왜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일치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방향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기 원하신다 라는 마음이 태초에 우리가 지어졌을 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누렸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피조세계의 원칙을 어기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죄는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들어오게 된 순간 나타나게 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 에덴에서 태초에 축복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스스로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존재가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르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고 우리가 만든 문제이지만 이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점에서 해결 방법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이름을 듣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또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또한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물음에 점점 정답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도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반석이고요,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에서는 털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명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이름의 의미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그분의 지위가 있었고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이름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그분의 부모님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정해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정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한마디로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아멘. 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사랑받았던, 축복받았던 우리의 존재였지만 우리 스스로 지었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었고 그분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였고요.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하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을 향한 진실 되신 그 은혜들이 우리를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초청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길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축복의 장소로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다시 한번 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믿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이전에 얻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수용로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새가족 여러분 끝까지 수료하십시오.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소중한 동역자들,
또 소중한 영적 멘토를 만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